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3일이 지나서 이제 백성들의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충고대로 하지 않고 어리석은 젊은 대신들의 조언을 따라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가 당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지만 나는 당신을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르호보암 자신도 백성들의 이 불만이 사실에 근거하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솔로몬 왕 때 과중한 부역과 그 다음에 세금으로 백성들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르호보암도 알고 인정하는 바예요. 채찍으로 다스렸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혀 엉뚱한 데 내려버린 거예요. 원로들의 의견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비추어지는 지금 르호보암의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혹사하던 바로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처럼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답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16절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강력한 이 강압정치 단행 결정 이렇게 천명한 것은 즉각적으로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의 감정을 폭발시켜 버렸죠. 르호보암의 선언을 들은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과의 결별을 선언을 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이제 더 이상 다윗 집안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격분하면서 르호보암 곁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 자신만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형편과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권력, 기득권, 이것만을 주장하고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소처럼 멍에를 매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정없이 징계하고 벌을 내리겠다. 그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만 아는 르호보암 곁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스스로 소유와 버림이라는 불행의 길을 스스로가 택한 거죠. 근데 르호보암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강제 노동을 담당했던 감독관 하도람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아마 르호보암은 이 사람을 보낸 것이 어떤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람을 잘못 보낸 거죠. 또 협박을 통해서 제압하려고 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평상시처럼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하도람을 보냈다면 어떻게 보면 사리 판단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처사인 겁니다. 결국 하도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급히 수레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상황이 엎질러진 물과 같이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르호보암이 도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10지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고 새로운 이제 왕국 이스라엘을 출범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을 따라간 지파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 외에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배반을 하게 되고 모든 민심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것을 지금 19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지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80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이룩한 통일 이스라엘을, 이 왕국을 르호보암은 3일 만에 내린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순식간에 두동강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것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요, 하나를 여러 개로 깨버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이 하나가 가져오는 파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그 3일 만에 어리석은 결정이 순식간에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 참 우리가 참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인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르호보암은 왜 백성들에 대해 더 가혹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까? 15절에 가보시면 역대기 기자가 르호보암이 이처럼 어리석게 백성들을 대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뭘 어떻게 덧붙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원인은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분열의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원인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은 정책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 것은 또한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연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을 지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분명한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도 인간의 책임 또한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분열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르호보암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왕국 분열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르호보암에게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그 특권의식, 교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원로 대신들의 그 바른 충고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대신들의 그릇된 조언을 따르게 되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민심을 잃은 것이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은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르호보암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은 이 르호보암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의 그릇됨을 하나님의 크신 뜻, 자신의 작정, 그 작정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뿐이죠.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은 결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현명했던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를 그릇된 결정을 하도록 조종했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현명했던 사람을 어리석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조종하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악함, 그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리석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악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그 일을 결정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인 거죠. 철저하게 여기서 보듯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이 어리석음도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국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타락한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만했던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흘러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형적으로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의 역사가 우연인 것처럼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크게 부각시키잖아요.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실현장이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에 따라서 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이 나라를 저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작정과 섭리가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대선이 지금 치러지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는 되겠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트럼프의 떨어진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대통령에서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트럼프의 책임입니까? 그 트럼프의 어리석은 정책 결정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정과 섭리가 하나님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보는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대기 기자도요. 지나온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그 영안을 가지고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눈을 가질 때 죄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작정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 속으로 이끌어드리도록 우리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혹은 주변인이 경험한 이해하기 힘든 일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을 바라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섭리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또 이해하고 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